주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매일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이 시간 나타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생명 영상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이 인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자식이 철들 때가 언제예요? 부모님의 말, 나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 잔소리로 귓등으로도 안 들리다가 어느 날 마음에 콕 박힐 때가, 그때가 철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 또 성경을 통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아무리 말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리고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안 들리다가 어느 날 내 마음에 와서 콕 박히는 게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오늘도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계속 종들을 보냈다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했다고요. 근데 맨날 선지자를 죽이고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일을 회파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선지자들 종들 얘기 안 들으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이 이 땅에 딱 사람으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고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씀이겠네요. 뭐예요? 제가 설교도 했었는데 몇 주 전에 했어요. 맞추시는 분? 누구? 제가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박수. 네. 저를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야 될 말씀.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 아래 가둬뒀다고 했어요. 일부러 가둬둔 게 아니라 죄의 삭슨 사망이고 죽음 이후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심판 아래 지금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감옥에 있는 거야 우리는.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대잖아요. 야, 회개해라 했더니 너희들은 지금 죄의 종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종이 된 적이 없건을 나한테 왜 종이라고 말하나.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절대 안 되잖아요. 마음 하나 못 다스리고 입술 하나 못 다스리고 내 삶 하나 내 뜻대로 못 이끌어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어둠에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죄가 있으면 똥 있으면 파리가 꼬이듯이 죄가 있으면 마귀가 영향 주고 마귀가 사로잡고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심판 아래 정말 죄의 감옥 아래 가둬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거기서 나오고 싶지? 자유해지고 싶지? 그러려면 회개해. 회개하면 내가 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주고 씻어주고 너를 자유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다 죄의 감옥에 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그 죄의 아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내가 죄의 노예인지 모르고 나는 내가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인생을 여전히 악인으로 막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회개하라는 말이 귀에 거슬립니다. 기분 나쁩니다. 왜 나한테 한 번 죄인이라고. 그러나 겸손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네. 듣고 보니 그러네. 내가 죄의 노예네. 내가 내 인생 하나 내 맘대로 할 수 없네. 그렇구나. 사망과 저주와 흑암과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인생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는 자. 주님 말씀하셨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의인에게는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외침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있다 해도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합니다. 245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할 때 정말 그냥 보혈로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죄인을 인정하고 내가 회개할 때, 그때 예수님의 피가 씻겨지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너무 시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나로 나가신다. 죄의 감옥에서 나오라 하십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래도 주께로 나가기만 하면 깨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억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평안,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누가 나를 위해 피 흘려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다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인이 지금 나가는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지금 우리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런 말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많이 듣죠? 믿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죠? 저도 참 여러분들 앞에 제가 감히 여기 서가지고 그런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가 진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살면서도 하나님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내 속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쵸? 근데 성경에 저를 따라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네, 다시 수로보니게 여인, 네, 좀 어렵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성경에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믿음을 잠깐 소개하고 이제 말씀 나누기로 해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지금으로 우리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3명인가 2명 중에 1명은 요즘 우울증이래요. 우울증이 내가 우울증인지 아닌지 몰라도 우울증 증상이 막 괜히 죽고 싶어진다든지 우울해진다든지 혼자 있고 싶어진다든지 막 너무 외로우면서 근데 그게 그쪽으로 가다가 그걸 누가 건드리면 또 분노가 폭발하고 더보죠. 막 뒤죽박죽 막 기분이 막 감정이 막 기복이 있고 막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심해지면은 막 조울증이라는 것도 오고 정신분열도 올려요. 막 완전 막 귀신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생각이. 근데 요즘에 그런 우울증 환자가 진짜 많대잖아요. 지금으로 따져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자식이 있는데 정말 누가 자식이 있는데 지금 요즘에 우울증이나 막 조현병 알죠? 막 귀신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런 정신병이 좀 진짜 많대요. 그런데 아무리 어떤 병원을 다녀도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다 돈을 써도 고칠 수가 없고 무슨 심리상담, 무슨 치료, 무슨 병원 유명하다는 데 다 다녀봐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에 한번 힘을 빌려보기로 하고 이 종교 저 종교도 다 찾아다녀본 거예요. 근데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정말 여러분 알죠? 정말 가정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그 여인은 상처가 아주 지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조롱도 그리고 눈짓도 많이 당해보고 거절도 많이 당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엄청 상처가 많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주 아픔이 많은 사람일 거예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렇게 좋은 분들, 그렇게 귀한 분들, 정말 차별하지 않고 진짜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자들 그들을 더 오히려 돌봐주시고 진짜 능력이 많은 분이래.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볼 사람과는 다른 분이네. 거기 한번 가봐.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이제 가서 말했어.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귀신 좀 쫓아주세요. 부탁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으셨다면 알 텐데. 나는 그러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무시하는 너네 사마리아 족속들한테 보냄받은 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나는 걔에게 보냄받지 않아. 그럼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고 여러분 슬프다. 전도를 해줬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갔어. 교회 갔는데 목사님한테 이제 목사님 정말 우리 자식이 이렇게 병들고 제가 이렇게 외롭습니다. 저 예수님도 저기 교회 다녀보려고 하니까 우리 애들 좀 낫게 해주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움을 바라고서 전도받아서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저희는 당신 같은 분이 안 왔습니다. 네, 저희는 따로 하는 사역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혹이 노인이라고 혹은 정말 고리에서 죽으신다고 오지 말라고 하면 가뜩이나 상처가 받고 아픔을 받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 교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시는 안 갑니다. 장담하지 않겠어요? 내가 야 여기밖에 교회가 없어?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면서 그 뒤로 거기는 이제 동네는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던데 군대에서 너무 힘들면 그쪽으로 죽지도 않고 머리도 안 들고 잔다고. 정말 하도 당한 데는 가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거절감 상처가 크니까. 우리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저를 개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가뜩이나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은데 또 한 번의 상처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지 아세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 말이 맞습니다. 저 개 같은 사마리아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상에서 밥을 주인이 먹다가 뭐 여러 가지 음식물을 부스러기를 떨어뜨리면 그 부스러기도 먹잖아요. 저 개인데 개들도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 은혜로 됐으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믿음과 동시에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때 예수님이 정말 놀라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성경을 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그 위에 더 간절한 믿음을 더하고 어디까지 좀 해보다가 안 되는 것 같아 예수님 안 살아계시나 봐. 여기는 여러분 아마 복음 한 번도 안 들어보시고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날 이 땅에 반드시 이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올 건데
초림에서 마리아의 모태로 새 생명, 세포로 왔을 때는 내가 죽기 위해서 내 능력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정말 잠잠하게 고난받는 쪽으로 내가 죽임당하고 너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됐지만 마지막 날 재림의 주로 심판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 재림에서 심판주로 왔을 때 내가 얼마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주님의 예수 믿는 믿음을 기준으로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 내가 이 땅에서 믿음 보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갖고 있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태생부터 거듭나서 이제 예수 믿고 시작하긴 하지만 믿음보다는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고 반할 수 없는 중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오직 믿음만을 붙들고서 늘 걸으면 그죠?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우리 사람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내 눈에 느껴지는 것에 따라서 좌지우지 너무 쉽게 되는 갈대와 같은 자들이에요. 갈대. 막 좋아질 때는 그래 주님이 나 축복하나 봐. 막 뭐 어려운 일이 올 때는 주님 안 살아계시는 거 같고 이렇게 갈대와 같잖아요. 그래서 늘 들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아멘하고 받으면서 그래 주님이 살아계시지. 주님이 정말 신기한 거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그 간절한 믿음을 말해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간절히 정말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간절함 맞습니다. 됩니다. 근데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알잖아요. 하인이 병 걸렸는데 주님 제 하인이 제일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맞아 어디니. 근데 그 하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렇게 귀하신 주님 이렇게 크신 주님이 어찌 감히 저희 집에 제 누추한 곳을 올 수 있겠습니까? 저도 군대 백부장으로서 종들에게 말 한마디 명령만 하면 딱딱 순종하더이다. 주님 말씀으로만 명하여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너무 믿으시면 이만한 믿음이 또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주님이 또 높여주시고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도전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다고 믿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어디까지 주님 믿어보셨어요? 어디까지 기도해보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 못 붙들고 기도 못할 상황은 우리에게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르보니게 여인 같은 상처를 받아본 적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적어도 받아보지 않으셨죠.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직접 완전히 거절당한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을 때 주님은 오히려 더 큰 복을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바보처럼 간절하게 매달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회를 늘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음 달라고 주님께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사모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체들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각자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만 제일 힘든 것 같고 나만 제일 상처 많은 것 같고 나만 제일 삶이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거는 그 생각을 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나랑 비교해서 쟤는 좀 덜 힘들고 나랑 비교해서 저 사람은 좀 더 많이 힘들고 근데 내가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보니까 그 생각을 다 하고 있어. 이게 인간의 생각이구나. 그게 삶이 뭐 얼마나 힘들든 덜 힘들든 이거 상관없이 다 나만 그렇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 지체들하고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들어보면 또 가슴 아픈 사람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저희들이 또다시 한번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곳은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기억하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때 당시 교회 지도자들 신학 박사들 정말 교회 장로 간사들 지금으로 말하는 그런 정말 교회 늘 살지만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보다도 행위가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진짜 정말 간절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의 믿음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주님 만나주시는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말씀 붙들고 울면서 기도해요.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고. 오늘도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자고. 제가 앞부분에 말했죠?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서 그래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라서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믿을 존재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의심과 상처와 배신을 당해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는 것이 두렵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또한 선물이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자매님들과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울면서 같이 고백해요. 다른 소망, 다른 거 다 놓쳐도 우리 끝까지 그 수르보니의 여인처럼 예수님의 바지가랑이 붙잡고 예수님의 손 붙잡고 끝까지 주님한테 매달리고 주님께 모든 걸 걸고 주님께만큼은 믿음 저버리지 말자. 아멘? 아멘? 네, 정말 여러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말 다시 한번 질문하고 마치겠어요. 예수님한테 진짜 생명 걸고 매달려 보셨습니까? 정말 그 과부처럼 끝까지 매달려 보셨습니까? 그거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리시고 그렇게 예수님께 끝까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는 천국, 하나는 아마 지옥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냐고요? 내가 중심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가 중심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좀 평안할 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나한테 위기가 찾아오고 나한테 손해가 생기고 내 자아와 내 욕심을 건드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예수를 버리고 내 욕심과 내 자아를 선택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거듭난 자가 아닐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내가 뜻하지 않는 상황, 정말 내가 위험에 빠지는 순간이 설사 온다 하고 죽음에 처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하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만한 분이에요. 믿어도 될 만한 분이에요. 내 모든 걸 걸어도 될 만한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도 몰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적으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믿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입으로만 주어주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을 진실되게 뜨겁게 만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의심의 고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낙심과 절망들 이 시간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정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다시 예수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 진실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 없이는 최선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음을 깨닫고 예수 붙들고 승리하고 끝까지 정말 사단이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혼란이 와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와도 예수 믿다가 그래도 예수님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안창길에서 우리 남인들에게 이번 주 월요일날 전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채우자고 했어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술을 먹고 쌈을 하고 헛되면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거든요. 이 사람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에 채우셔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루 몇 시간 몇 분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셔요. 자꾸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서 천국 주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